할렐루야. 코로나의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말씀, 46장에 이어서 바벨론의 몰락과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앞서서 바벨론을 먼저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후기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죠. 느부갓네살 왕으로 있었던 그 바벨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벨론의 그 몰락,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원인 중에서 교만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는 그 교만함 중에서도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했던 특별히 많은 주문과 주술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딸 바벨론이요, 처녀 딸 바벨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처녀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벨론은 당시 강성해져 있어서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침입을 당하여서 유린당하던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녀딸 바벨론이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딸 갈대아여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권세 있고 고상한 여성으로서 이제는 그 명성과 영광이 상실되어진 채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이제 수치와 능욕의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2절에 보시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맷돌을 간다는 것은 사실 짐승이 맷돌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맷돌 가는 일들을 이 바벨론, 처녀 딸 바벨론이 지금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너울을 벗으며, 그러니까 존귀와 사치의 상징이었던 너울도 벗김을 받고, 또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아주 비참한 수욕을 당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유배를 당하는, 강을 건너라.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보복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 위함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자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구속자, 가알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무력한 공경, 무력한 친척의 공경을 우리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대신 갚아주는 그런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속,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고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권능이 넘치는 전쟁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먼저 바벨론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는 5절, 6절, 7절에 가면 좀 더 구체화됩니다. 5절에서는 바벨론의 비참함,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라는 것은 권력이 이제 다 사라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막 소리 질렀죠. 시키기만 하면 다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자유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 왕국의 여주인, 신분과 지위가 이제 비참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첫 번째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릇 행하다 보니까 그 일들을, 이 백성들의 징계를 위해서 너희들을 세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몰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은 본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6절 하반절에 있죠. 가장 연약하고 또 부족한 우리 늙은이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아주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아주 착취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바벨론이 그러한 잘못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영원히 내가 주인 노릇할 것이다. 왕 노릇할 것이다. 교만함이죠. 교만함. 오만방자함. 내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종말도 없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아무런 의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보나 심판은 있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 연약한 자들을 괴롭혔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아주 교만한 마음에 있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자, 그런 교만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나는데 그 심중에 우리 같은 자들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 풍부하고 아주 먹을 것도 많고 평안히 지내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나은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결단코 과부가 되는 일도 있지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부양 책임을 지는 자들이죠. 남편과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일은 있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런 일들이,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특별히 그렇게 의지했던 무수한 주술과 주문, 너희들의 지혜와 지식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유익함을 주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임하는 그 파멸과 심판은 참으로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이어서 그것을 대적할 능력이 되는 방어책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은 사실 그런 교만함으로 있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힘의 근원조차 알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은 그 앞절을 보시면 좀 히브리어 단어로 언어 유희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악을 의지한다. 11절에 보시면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이 악이란 단어와 재앙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로서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죄악 가운데 거하면 사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래서 악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너희에게 재앙 같은 삶이 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만 중에서도 자신의 주술과 주문을 의지했던 것, 그 일에 대해서 12절부터 15절에 더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힘썼던 그 주문과 많은 주술 하나도 유익이 없을 것이다. 13절 점성술자들이죠. 너희의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그런 것들이 미래를 안다고, 하늘과 별을 보면서 미래를 안다고 하지만 하나도 맞는 것도 없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하나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비유를 뭐라고 드냐면 초계, 14절에 보시면 초계라고 합니다. 초계, 지푸라기죠. 지푸라기는 불이 붙더라도
음식을 먹을 만큼 데울 수도 있지 않고, 그리고 따뜻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을 따뜻하게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그런 불꽃이 되는 그런 초계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많은 종교들,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그런 초자연적인 어떠한 미래를 예측하는 일들, 그런 일들, 그런 종교성들이 15절에 보시면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제 길로 흩어지고, 여기서 물론 바벨론이 무역이 활발해지고 상업이 번성했던 곳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장사하던 자들이라고 하면 바로 바벨론과 거래했던 그런 제의적 신분자들, 거짓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줄 알고 다 흩어져서 떠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지혜와 지식, 주문과 주술들이 하나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미래는 바벨론이 의지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 전도서 9장, 전도서는 이제 세상을 많이 살고 경험한 자가 마지막 이렇게 그 통찰되어진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9장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람은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한 부자가 있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실컷 곡간을 더 짓고 자신의 그런 노후 대비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그의 생명을 가져갈 것이니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과 이 준비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그래서 승승장구했던 거죠. 전쟁을 하면 이기고 물질을 하면 온갖 좋은 것들이 모아지고, 그러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탐심과 자신의 욕심이 투영된 우상 숭배하고 점성순자들, 주술과 주문, 점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괴롭힌 죄악들을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사실은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이 바벨론과 비슷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 1세기 전에 더 융성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아수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수르도 역시 도끼였고 또한 톱이었고 막대기였던 거죠. 근데 그것을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그 아수르에게 이렇게 행한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바벨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어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생명의 복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복의 통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통로가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통로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좋은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내린 심판,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복이 흘러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오늘도 통로된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줄 알지 못하여서 교만해져서 멸망하게 된 바벨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영광의 도구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좋은 축복의 통로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로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코로나 종식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